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 중에서 그 이적 사건 중에 하나인 칠병이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전, 오늘 본문 이전의 6장에서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 사건과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하였고 7장에서는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칠병이의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자신 안에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적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적을 일으킨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칠병이의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7개의 떡과 4,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떡의 7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 4,000명의 그 사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과 4라는 숫자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무렵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무렵이라는 표현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무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모여든 군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에겐 정작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흘 동안 함께한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허기가 져서 기진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떡을 구한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자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의 부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은 당시의 장소를 광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사실 광야가 아닌 갈릴리 호숫가 어느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곳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호숫가 언덕으로 풀이 많이 나지 않고 그다지 높지 않는 황량한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제자들은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였기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수천 명의 무리가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푸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푸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당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잘못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명한 능력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무지함과 불신앙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연습함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하신 이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하늘로 온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 즉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는 음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얻게 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 불행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권력자나 또는 부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솔로몬을 지칭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고 또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과 성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감사하다 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떡 7개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축사하신 후,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 뒤에 이어지는 엄청난 이적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와 같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감사의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 평소의 생활을 하며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충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을 통해 평생을 살면서도 배우지 못할 진리를 배웠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절대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집착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욕심을 따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머물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의심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표적, 그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같은 마음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